세상은 점점 복잡해지면서도 복잡한 것을 또 단순화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노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다변화되고 또 이제 사회가 다변화되고 또 여러 가지 다변화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 복잡한 것을 또 싫어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이런 양면성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잡한 것을 하나로 이제 융합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게 핸드폰이죠. 핸드폰이 점점 더 발전되면 없어진 게 수두룩하게 많잖아요. 라디오 안 팔리죠. 컴팩트 카메라부터 해가지고 또 라디오 이제 MP3 없어졌죠. 거기다가 아무튼 많아요. 상당히 많은 기능들이 핸드폰 안에 이제 거의 다 들어가니까 다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융합을 해서 가는 거, 그리고 이제 경제권도 지금 이제 좀 삐걱거리고 있지만 하나로 묶고자 하고, 또 정치 권력도 하나로 묶고자 하는 계속해서 이 시도들이 나타나게 되고, 마지막에 가서 이제 사람들은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니까 이 다툼을 방지하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이 있게 돼요. 그 다툼을 어떻게 방지할까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영토의 이제 문제, 영토 가지고 싸우니까 그것을 어떻게 좀 하나로 묶고 나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종교에 의한 싸움들이 상당하게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지 말고 종교를 하나로 묶고 나아가자. 이런 시도들이 이제 앞으로 점점 더 거세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점점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마지막 때에 있어서의 제일 마지막이 바로 종교 통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종교 통합이나 세계를 묶고 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걸림돌 없어요. 오직 기독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분이 세상을 통합하는 데 있어서 유일한 걸림돌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로 우리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다 한번 묶어보자 했을 때에 반대하는 건 없어요. 카톨릭도 종교 통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불교나 힌두교나, 힌두교는 말할 것도 없죠. 다 그냥 이제 통합을 이야기하는데, 유일하게 개신교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떠한 형상도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씀의 근거로 해서 우리는 이 통합의 순간에 함께 나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근거로 해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기독교인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되고 이 핍박받는 위치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왜 나쁘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우리 이제 하나로 통합해서 나아가자. 그것이 지금은 이제 자율적인데 어떤 법률로서 이제 제정이 되고 나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오게 되면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또 상당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마지막 때를 이제 영어로 엔타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엔타임이 되면은 전에도 이제 계시록 강의를 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 하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뒤집혀집니다. 지금 동성애를 찬성하고 있는 미국도 기독교가 부흥했던 한 100년 전, 120년, 30년 전만 해도 동성애 얘기가 끝낸다는 것이 말로 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보편화돼서 나아가려고 하는 시도들이 나타나게 되고,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대전 때까지만 해도 동성애는 범죄였어요. 감옥에 잡혀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호적의 빨간줄 같은 사람들이 이제 복권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이와 같은 현상도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상황 자체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앞으로의 그 시기, 그 세대에 대해서 바라봤을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세상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고 예측이 상당히 이제 불가능하잖아요. 앞으로는 예측하는 것 자체가,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는 것 자체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전에는 핸드폰이 있으면 요거보다는 조금 더 이런 기능이 추가될 거야. 이렇게 이제 조금씩 예측은 됐잖아요. 이 점점 더 기능 자체도 예측하기가 힘든 시대. 이제 그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점점 시대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 올수록 사람들이 이제 주님 외에 마음을 두는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고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수많은 보고 듣는 것이 존재함을 통해서 거기에다가 마음의 중심을 두고 나아간 이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된다는 것이 또 문제로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15절에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호렙산 가운데서 말씀하실 때도 그 형상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상을 보인 적이 없는데 형상을 만들려고 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형상인가?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제 모세가 나도 형상에 대해서 본 적도 없고 그런데 이제 비치신 적도 없는데 어떻게 형상을 만드느냐? 16절에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어떤 형상대로 우상을 새게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쭉 17절 18절에 이제 계속 어떤 형상들에 대해서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사람이 하지 말라는 거 왜 할까? 왜 할까요? 그 남미 쪽이 이제 카톨릭이 이제 강하게 있잖아요. 카톨릭이 이제 강한데 보면은 이제 뭐 성모 마리아상 해가지고 뭐 이제 사람 키만한 형상 갖다 놓고 계속 이제 촛불 켜놓고 이제 보게 되면은 분위기 자체가 이 카톨릭을 믿는 이들 보면은 좀 달라요. 집에 가 보면은 뭔가 좀 분위기가 달라요. 네. 형상 자체가 있는 거. 근데 여기서 말한 카톨릭에서는 뭐 그 형상과는 뭐 이미지가 내용이 다르다 해가지고 형상을 이제 만들어 놓고 그 형상은 여기서 말하는 이 형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형상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마음이 편해. 뭐라도 이제 안 보이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뭐 보여지는 게 있으면 그것을 보면은 왠지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것 같고, 왠지 그분과 동행하는 것 같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교제함의 그 모습 자체를 마음속에 이제 편안함을 주는 게 있어요. 여기다가 예수님 형상 하나 다 세워놓는다고 생각해봐요. 제 키만한 거. 그럼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여기 와서 기도하는 게 훨씬 더 마음이 뭔가가 눈도 한 번씩 좀 마주치면서 주님 아시죠? 뭔가 보이니까 훨씬 더 위안함과 그 평안함이 있잖아요. 근데 안 보이니까 맨날 기도나 하라고 그러는데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이런 좀 어려움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하지만 형상을 왜 하나님 만들지 말라고 했을까? 그 당시 이제 이교도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떤 형상을 계속해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형상 안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 형상 안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내 삶 가운데 내 마음속에 나와 하나됨을 통해서 존재하는 그분이지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 그거는 거기 가야지만이 그 형상 볼 수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주님의 형상 자체는 항상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내 안에 존재하시고 나와 언제까지나 동행하시는 분으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안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항상 주님과 교제하는 모습 내 안에 계신 그분은 끊임없이 경험하고 누리고자 하는 이 삶의 중심이 더 있어져야 돼요. 형상 만들지 말라는 건 왜 했을까? 형상 만들고 있으니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뜬금없는 소리 안 해요. 이거 하지 마 그러면 그거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것은 안 하고 있으니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봤던 것은 애굽 땅에 있으면서 형상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형상을 보게 됩니다. 형상을 봤는데 그런데 형상이 없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려고 보니까 뭔가 마음이 좀 그런 거예요. 부족한 것 같고 또 뭔가 좀 중요한 절차와 예식 자체가 좀 빠진 것 같고 그런 그 기분들과 이제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그 형상에 대해서 버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떤 틀을 갖추고 나아가는 그 순간까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광야의 신으로서 이제 이야기했어요. 광야 가운데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편협적인 사고에 대해서 이제 깨트리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한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모습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하나하나 천한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성과 작품. 그 시골 같은 데 가면 이제 밤하늘을 딱 별을 바라보게 되면은 한 가지 한 가지 보면서 믿는 이들은 별 많네. 좀 화나네. 그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박아 놓으셨을까? 이거 한 가지 한 가지 그 전체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세밀하신 손길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것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미혹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것을 해줄 수 있는 거, 손으로 만들었던 거, 또 사람이 이제 옛날부터 가장 중심은 태양을 숭배하는 것이 이제 중심이에요. 태양을 숭배하고 어떤 비를 내리는 그런 어떤 것들을 숭배하는 그 사고 자체. 왜냐하면 비가 있어야 되고 태양이 있어야지만 이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배격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가운데 중심을 두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하 만민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미혹되는 것, 세상 다른 것보다도 항상 하나님은 그분을 바라보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미혹될 때가 많이 있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시야를 어디로 두고 갈 것인가, 그것을 항상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시야 자체를 눈에 보이는 그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존재하는 분. 하나님은 교회에서 어떤 형상을 만들었다 해서 그곳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우주 만물, 내가 숨쉬고 바라볼 수 있는 모든 것 안에 그분은 존재하고 계신다. 왜?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피카소가 그린 그림을 만약에 본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그림 잘 그렸는데 그것보다는 이 작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이 작가가 이런 생각들 또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렇게 표출되는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 가운데 그분이 존재하고 계신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함을 받고 인도하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지만 미혹돼서 그것에 경배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주인은 그분인데 그분이 만들어 오는 것을, 어떤 것을 보면서 경배한다. 내가 어떤 것을 만들었는데 자녀들이 와가지고 이것을 그냥 아버지 어머니처럼 섬긴다. 이거 정말 문제가 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와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하나님께서 애굽을 쇠 풀무불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연단하는 시간, 애굽이라는 인큐베이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말 민족과 국가를 이룰 수 있는 그 상황들에 대해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었을 때에 탈출시키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가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간구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이끄시고 인도하시는데 때가 되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탈출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분별하면서 나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그분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안 되면은 때가 안 됐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더 그분의 때, 그분의 시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그들을 이제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민족을 이뤄나가는 과정들마다 그분은 개입하시고 함께 하셨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의 가정이 정말 12지파를 이루고 그 가운데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만들어진 이 과정 가운데 그분께서는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에는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내 생각과 관점은 지금 어디가 있느냐. 여러분 무슨 생각하면서 오늘 사셨어요? 무슨 생각? 장사하신 분들은 그냥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생각하고, 일하신 분들은 잽싸게 끝내고 집에 가야 되는데 이제 생각하셨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고 자체가 문제는 이제 너무 생활 안에 갇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분명한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바라보기보다는 너무 이제 그 실생활 가운데 여기에 소망을 두는 거, 천년 만년 될 것처럼 여기 세상 가운데 중심을 두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그것도 이제 간구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월동을 위해서, 또 이 교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사회가 조금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별되는 온전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시는데, 왠지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러면 왠지 나와는 좀 상관없는 것들,
왠지 조금 더 큰 교회에서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해야 되고 나는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우리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더 중심을 두어야 되는 거. 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분명한 뜻과 사명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 시선 자체가 지금 생각 자체가 교회와 가정 내에서만 이게 갇혀버리게 된다라면은 한 세상 사는 것이 언젠가는 마무리되잖아요. 우리의 삶의 중심은 여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단계가 이 땅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을 누리는 데 부족한 것들을 더 준비해야 되고 구비해야 되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더 마음의 중심을 두다 보니까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 맡겨주신 사명은 잃어버리고 또 이제 시간은 지나가게 되고 은행 그 공인인증서 갱신하라고 떴어요. 한 달 전에 뜨잖아요. 갱신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또 1년 지나갔네? 이제 이 생각이 이제 또 갑자기 또 드는 거죠. 아, 더위가 언제 가나. 그러는데 이제 선풍기 들어가고 이제 다음 주 이제 난로 빼내야 되고 이런 시간이 정말로 빨리 지나가는 이때에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일 하루의 삶, 모레도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맡겨주신 사명 자체에 우리가 중심을 두지 아니하면은 그냥 그렇게 교회는 있으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 시선, 시야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게 뜬금없는 소리가 아니라 나를 벗어날 수 있는 것, 주님의 은혜가 이제 나를 벗어날 수 있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삶의 모습,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주님 뜻 가운데 세임 허락하시고 인도하심의 뜻이 무엇일까를 정말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21절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했다라는 것은 이제 그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리바 샘물 앞에서 이제 범죄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모세도 정말 짜증이 많이 났을 거예요.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짜증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마음에 있는 불만을 표출했다가 요단을 건너지 못한 것.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업으로 주신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계속해서 언제까지 참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분명하게 끝이 있다라는 걸 말씀해 주세요. 이번에 이제 예언 집회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분 기도해 주면서 이제 이번이 끝이야. 이번이 끝이야. 이번 끝이니까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라.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회가 있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기회 주시고 이게 반복되는 게 아니라 끝이 있는 거예요. 끝이.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붙드느냐 붙들지 못하느냐는 우리의 몫으로서 분명히 남겨놨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서 그것을 잡은 이들이 있고 불평하면서 이제 버린 이들 1세대는 불평함으로 인해서 다 죽음의 길에 들어서게 되고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게 되는 것. 우리는 요단강 건너하면 이제 천국 가는 건데 이들은 요단강 건너면 낙원이야 낙원. 평생 모세는 죽을 고생했잖아요. 죽을 고생. 이집트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백성들 꺼내오고 또 광야 생활을 경험했는데 결국에는 못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또 모세는 왜 하나님께서 이 책임을 물으셨나. 모세는 지도자였잖아요.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 그분의 영광을 바라봤던 사람. 그러니까 어떤 위치에 있을수록 책임감 자체가 또 부여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부어주시지만은 그만큼 책임져야 될 것도 많이 있어요. 저도 어쨌든 이제 좀 몸도 피곤하고 그러면 좀 쉬고 싶잖아요. 감기 걸리고 그러면 쉬고 싶은데 한 이틀 쉬었어요. 그냥 푹 쉬었어요. 근데 문제는 쉬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쉬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몸과 마음이 편해야 되잖아요.
쉬고 나서도 그냥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그런 생각들 하면서 주님께서 이제 마음 주시는 게 이 먼저 된 자로서의 책임감. 너 잘못 가면은 뒤따라온 사람들 다 잘못 간다. 이제 그 마음을 이제 계속 주시니까 쉬어도 이제 쉬는 게 아니고 이 모세도 아마 그런 분당감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것들 이제 리더십에 대해 생각했을 때 이제 생각나는 그 영화가 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고 이제 그 미국의 2차 대전 때 그 특수부대 공수부대 이제 이야기인데 그 이제 훈련소의 이제 내용이 나와요. 훈련소에서 이제 그 어떤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서 소불이라고 하는 그 훈련소 이제 조교 장교가 나오는데 엄청 닥달을 해요. 그래서 훈련소에서의 이제 실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성과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제 전쟁이 쳐져가지고 실전에 관련된 이제 훈련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훈련소에서 너무 잘했는데 실전을 하다 보니까 고지가 저쪽인데 지도를 잘못 봐가지고 반대쪽 올라가 있어요. 이게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훈련이니까 이제 매복에 걸려가지고 실제였으면 다 죽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다른 훈련소로 좌천돼가요. 그러니까 그런 지도자 한 사람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니까 다 그냥 사지로 내몰려서 이제 줄줄이 끌려가는 거예요. 저 어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나는 잘하고 있어. 그런데 한순간에 이제 어떤 마음이 드는 게 뭐냐면은 이거 주님 앞에 가서 이거 책망받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들이 이제 한편에 조금씩 있어요. 그동안 너무 지나친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 나는 칭찬받을 거야 그냥.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좀 잘하고 있나 좀 그런 생각들이 좀 있더라고요. 어쨌든 모세도 항상 그 지도자로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목표를 인도해 나감이 있어서 지금의 목회자의 역할도 마찬가지잖아요. 천국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으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끌고 나아감에 있어서 가지게 되는 그런 마음에 때로는 어려움일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그 기쁨과 만족감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교체했을 텐데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큰데 그만큼 책임져야 될 것들도 분명히 있다. 군대에서도 계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있잖아요. 작대기 하나 이등병은 내 몸만 챙기면 돼. 누구 챙기고 자실 것도 없어요. 나만 살아남으면 돼요. 근데 올라가면은 아래 누구 챙겨야 되고 또 챙겨야 되고 그런 일들이 나타나잖아요. 어쨌든 본문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였음즉 22절에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가지 못하려냐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믿음의 2세대들에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이 들어갈 것을 이야기하는데 다시 한 번 더 권면하는 거예요. 23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러 가지 이제 다음 세대들에게 부탁할 말들이 있었을 텐데 가장 한마디로 요약해서 가면 우상 숭배하지 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팽배해져 있어요. 율법들의 내용이 있어요. 이제 근친상간이라든지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범죄하는 걸 하지 말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한 그릇에다가 어미와 그 어린 새끼 함께 삼지 말고 뭐 이런 것들 다 이야기한 게 그 당시 가나안의 이제 학자들은 풍습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와 같은 것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갑자기 뜬금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이제 율법의 계명으로 주신 것들이 범죄로서 하나님 싫어하신 것들을 가나안 땅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건 결국에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어떠한 일이 있고 어떤 사정과 형편과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항상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거. 다른 방법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이 순간적으로 빨라 보일 수도 있고 이게 좀 수월해 보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우리는 계속해서 점검해보고 또 예비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2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다. 우상 숭배 앞에서는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진노에 대해서 표출하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멸하는 불이라는 것은 이제 활활 타오르는 그 존재. 하나님 진노하실 때는 또 진노하신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것 앞에서 우상 숭배 앞에서는 상당히 성경 역사를 보면 민감하게 반응하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종이 주인을 못 알아봐.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며.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성과 그분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모든 것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내 소유물 된 어떤 것이 내게 아니라고 해. 내 건데.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는데 그 사랑으로 양육받은 그 한 사람이 주인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우상 숭배의 죄는 뭐냐? 자연스러운 것,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이 자연스러운 것을 자연스럽지 못한 것으로서 역행하는 것이 바로 이 죄의 모습입니다. 우상 숭배의 모습이 어디가 있냐? 내 마음의 중심이 지금 어디로 향해 있는가? 나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바로 그와 같아야 됩니다. 항상 새해 먹고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어요.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의 땅에 들어감에 있어서 한 가지,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마. 범죄하여서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범죄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중심은 어디서 무엇이든지 간에 그분의 뜻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돌아보고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봐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앞에 쓰러질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보고 듣는 것이 머리의 뉴런이라는 곳에 저장이 됩니다. 뉴런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이제 분화가 돼요. 우리의 생각이 뉴런에 계속해서 저장이 돼요. 한번 저장된 것은 잊혀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잠재의식 속에 계속 있어요. 그 보고 듣는 것을 뭐를 보고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꺼내 써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가운데 보고 듣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있고 주님보다 의지하는 것들이 많이 있으면 머릿속에 생각 자체가 그것에서 계속해서 확장돼 나가요. TV와 드라마, 스포츠 또 뭐 이렇게 하면 돈을 더 번대더라 이런 것들이 다 머릿속에 있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은혜로 이끄시고자 해도 그 머릿속에 10년 가운데 있는 게 있어야지 그것을 꺼내서 주시기가 편한데 그런 것들이 없으면은 정말 주님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일하셔야 되고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고 그분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해되지 못하도 그 말씀은 우리 심령 또 머리 뇌령 가운데 이제 계속해서 조금씩 확장돼 나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에 꿈으로나 또 우리가 갑자기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결국엔 그것은 다 우리 보고 듣는 것이 내 주인이 누구인지를 순간순간적으로 판단하게 하고 점검할 수 있게 하는 이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마음의 중심을 항상 하나님께 두라는 것. 세상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라는 것. 여러 가지 다 있어도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약속의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한 요구하시는 믿음의 분량임을 생각하면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이거 없으면 어떻게 될까? 이거 없으면 죽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되는 수많은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인도자 되심을 바라보며 새해 먹고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항상 주의 뜻 가운데 또 믿음으로 강건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라고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비춰주시고 항상 보고 듣는 것을 조심하며 내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말로서만 외치고 또 말로서만 주님을 나타내는 삶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의 전부를 통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함을 통해서 주변 이웃을 돌아보며 또 누군가를 위해서 또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길 원하오니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